제13장 혁명시대의 교회 18세기에 이르러 북아메리카와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 두 혁명은 같은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옛 형태의 압력과 착취를 폭력으로 항거했다는 점에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 군사적 혁명에 관련되고 영향을 받았다. 북아메리카 혁명과 교회 북아메리카 대륙의 혁명이 일어나는 데 이바지한 것이 교회의 대각성 운동과 이실론이라 할 수 있다. 혁명의 기본적인 어떤 이념은 대각성 운동의 설득력 있는 설교로부터 왔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변화시킨 지도자들이 토마스 제퍼슨과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이신론자들이었다. 그 결과 북아메리카 혁명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것도 아니고 반그리스도교적인 것도 아니었다. 전적으로 반그리스도교적인 프랑스 혁명과는 매우 달랐다. 아메리카 독립전쟁과 교회 당시 개인의 권위에 대한 이해와 강조는 옛 권위주의자들에게 도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초대 아메리카로 이주한 분들의 대부분은 개신교도들이었다. 이들은 정치와 종교에서 시민 참여 의식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믿었다. 당시 이주자들의 80% 이상이 영국인들이었다. 저들에게는 대의 정치와 자유라는 영국적인 전통 의식이 있었다. 저들이 영국의 정치적 통제를 반대하고 나선 첫째 이유는 영국 국교회가 아메리카에 있는 교회에 감독을 제의했을 때였다. 이주자들 가운데 특별히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신자들은 교회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이런 제의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만일 교회 감독을 받아들인다면 영국에서 경험한 대로 감독의 교권이 정착되고 이 교권이 비국교회들에게도 압력을 주고 박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저들이 영국의 통제를 반대한 둘째 이유는 영국 정부가 7년 동안 싸운 프랑스와 인디언과의 전쟁으로 생긴 비용을 북아메리카 이주자들이 부담하도록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영국과 북아메리카 식민지 사이에 정치적, 군사적 충돌이 생기고 마침내 영국군과 식민지 군대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식민지 각주의 대표자 회의인 대륙회의는 1775년에 조지 워싱턴을 군대 총수로 임명하여 영국군과의 싸움에 임하고 식민지들은 1776년 7월 4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독립선언문에는 계몽사상과 대각성의 영향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모든 사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받았다. 이 가운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사람들 가운데 서게 된다. 어떤 형태의 정부든 이 목적에 파괴적인 것이 될 때 이것을 바꾸거나 없애거나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은 백성의 권리이다. 이 내용에서 지난날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장한 왕권 신수설 대신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스스로 다스릴 권리를 주셨다는 민권 신수설이 발견된다. 1783년 북아메리카 혁명 전쟁이 끝났다. 파리 조약에 의해 북미 13주가 미 합중국으로 독립이 승인되었다. 자유를 위한 혁명 전쟁에 장로교회와 회중교회가 가장 적극 가담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계의 탁월한 장로교 목사 존 위더스푼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유일한 목사였다. 많은 장로교 목사와 장로가 독립전쟁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회 신자들은 아직 영국 국교회의 한 부분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나누어졌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웨슬리는 왕에 대한 복종을 자문하고 북아메리카에 있는 감리교회 설교자들에게 중립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퀘이커 교도들, 메노나이트, 모라비아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가담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에게 영국 국교회는 그들 조상을 박해한 교회였다. 그러므로 북아메리카에 있는 웨슬리를 따르는 교회들은 명칭이라도 영국 국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변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명칭을 합중국 개신교 감독교회로 고쳐 불렀다. 북아메리카 교회의 제2차 대각성. 독립전쟁에 종교적 동기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교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전쟁 중 교회당의 파괴, 상당수 목사와 신자의 죽음 등으로 모든 교파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영적 생활이 침체하고 범죄가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전쟁이 가져온 쓰라림과 냉소가 영국의 이신론, 프랑스의 자연주의와 무신론이 수용되고 성장할 길을 터주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 등의 반기독교적 저서를 통해 회의주의가 힘을 얻기도 했다. 독립전쟁이 끝났을 때 북아메리카 인구의 약 10%만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처지였다. 당시 무신론이 학생들과 지성인들 사이에 퍼졌다. 제1차 대각성의 결과가 아직 지속하고 있는 남부 외에는 합리주의적, 무신론적 사상이 크게 확산하였다. 이때 19세기 제2차 대각성으로 알려진 각성운동이 북아메리카에 일어나게 되었다. 제2차 대각성은 3기로 나눈다. 제1기 대표적 부흥 설교자는 지옥과 유황불의 장로교 설교자 맥그리디였다. 그가 인도하는 야외 집회에는 3, 40마일 먼 곳으로부터 수만 명이 모였다. 며칠 계속된 집회에는 감정적, 육체적 흥분이 동반되어 나타나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부흥의 북아메리카의 대각성 집회는 일반적으로 자주 이런 현상이 수반되어 나타나게 된다. 제2기 대표적 인물은 보스톤의 장로교 목사 비처였다. 그는 19세기 전반에 등장한 가장 뛰어난 부흥 설교자 중 한 분이었다. 그에 의한 부흥은 제1기보다 보수적이었다. 그의 아들 헨리 피처 역시 뛰어난 설교자 중 한 분이었다. 제3기 대각성은 찰스 피니에 의해 일어난 정력적 전도 활동으로 나타났다. 원래 학교 교사였다가 변호사가 된 그는 1821년에 극적인 개종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 변호사업을 포기하고 장로교회 전도자로 인허를 받았다. 그는 부흥 집회에서 설교 도중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일어서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오. 라고 했다. 그리고 집회 끝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앞좌석으로 나오게 했다. 이것이 결신자의 좌석 혹은 참회자의 좌석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 목사로부터 상당한 반대가 있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지 않는 한 회개할 수 없으며 회개는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니는 모든 사람이 어느 때나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자기 구원을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믿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방법으로 북아메리카 부흥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북아메리카의 각성운동에서 피니의 이념과 방법이 차츰 지배하고 그 후 여러 부흥 설교자들이 그의 방법을 따랐다. 신앙 부흥은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이다.
부흥은 성령이 말씀을 통해 비상하고 풍성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흥 운동가들은 부흥이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만 아니고 인간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고 보고 즉석 회개를 강조하므로 결신자들의 수에 큰 관심을 두었다. 피니는 장로교회에서 목사로 임직이 되었지만 아르미니우스적 사고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 부흥 설교자들은 자주 이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가 1832년에 뉴욕 제2장로교회의 목사로 부름을 받아 계속적인 신앙 부흥을 위해 노력했지만 신학적인 차이로 2년 후에 장로교회를 떠나 회중교회로 넘어갔다. 이후 그는 오하이오주 오벌린에서 신학교 교수와 그곳에 있는 제1회중교회의 목사로 봉사했다. 제2차 대각성은 교회 회원의 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많은 도덕 생활의 개선과 박애 생활을 촉진했다. 그러나 이 각성 운동은 주로 아르미니우스주의적 성격을 가지므로 제1차 각성 운동과는 그 성격에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 교회가 침체하거나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이 어떤 결함을 가졌음에도 그들을 불러 세워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일으키시고 빛을 밝히심으로 그의 교회를 보존하여 가신 것을 보게 된다. 프랑스 혁명과 교회. 프랑스 혁명은 세계와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혁명이 옛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뿐 아니라 합리주의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은 북아메리카 전쟁이 보인 것과 같은 신앙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 전혀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를 무너뜨리고 이성을 신으로 왕좌에 앉히기 위한 무자비한 반란이었다. 공포정치. 18세기 말 유럽에서 2,600만 명의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시민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북아메리카의 혁명 전쟁에 가담한 결과로 국가 재정이 파탄을 가져왔다. 1788년에는 흉년이 들어 어려움이 겹쳤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성직자 약 13만, 귀족 약 40만, 그 외에 나머지 평민 세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당시 왕 루이 16세는 선한 분이었으나 매우 서툰 행정가였다. 1789년 5월에 왕은 흉년, 세금,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세 계급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삼부회를 베르사유에 소집했다. 이 삼부회는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국회이지만 1614년 이후 174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왕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집하였다. 그러나 그 모임에서 세 계급은 하나가 될 수 없었다. 평민들은 자신들이 프랑스 다수 국민의 대표임을 선언하고 1789년 6월 11일 국민의회를 구성했다. 혁명. 이때 왕 중심의 보수파 귀족들은 왕궁이 있는 베르사유의 주변에 군대를 결집하여 파리를 포위하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을 취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파리 평민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무장한 무리는 7월 14일에 14세기 이후 감옥으로 사용되어 온 요새지인 바스티유를 점령하고 파괴했다. 이어 전국의 농민들이 지주를 대항하고 일어났다. 8월 4일에 국민의회는 봉건적 통치와 11조, 즉 세금의 폐지를 선언했다. 다음으로 북아메리카 혁명의 본을 따라 인권과 시민권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자유, 평등, 재산의 불가침성, 압력 저항권 등을 포함했다. 왕은 이 선언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1790년에 국민의회는 모든 수도원의 해체를 명하고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행정권을 박탈했다.
교황 피우스 6세는 이 혁명을 정죄했다. 이때 프랑스의 로마 가톨릭 사제들의 3분의 2가 교황 편에 섰다. 당시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제1계급을 형성하고 프랑스 전 재산의 20%를 소유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원한을 크게 샀다. 16세기에 대세를 이루었던 개혁 신자들인 위그노들은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남은 40여만 명은 17세기에 영국, 독일, 아메리카,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로 이주해 버렸다. 결과 이런 위기에 프랑스는 참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갖지 못했다. 이성의 여신 등장. 프랑스 혁명의 표현은 하나님은 없다. 우리에게는 주인도 없다. 였다. 혁명가들은 귀족들을 죽여라.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가난했다. 라고 외쳤다. 저들은 지난날 철학자 볼테르의 가르침과 주장을 따랐다. 그는 종교를 갖는 것은 낡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했다. 이성이 신앙보다 우월하다고 하며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인 것을 강조했다. 당시 서민들이 당하는 학대, 빈곤, 불의를 보아온 그는 프랑스인들이 기독교를 벗어나면 가난과 압제와 불의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볼테르의 반기독교 주장이 서민 사회를 전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주변의 많은 나라가 국민공회가 반종교적이며 무법적이라고 비난하였다. 프랑스가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게 될 위험에 직면하자 국민공회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1794년 6월 8일에 형식적으로 새 종교를 내세웠다. 이 신론을 따라 프랑스 국민은 우주 최고 주권자의 존재와 영혼 불멸을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미신이라 선언하였다. 주 7일째 기독교 달력이 주 10일째로 바뀌었다. 교회당이 이성의 성전으로 불리고 이성의 여신이 로테르담 성당과 정굿 교회에 나타났다. 가톨릭 사제의 월급 지급이 정지되었다. 1794년 6월 8일에 우주 최고 주권자 이성의 축제가 열렸다. 혁명가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 대신에 자유, 평등, 우애를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삼위일체 교리를 사회에 정착시키려고 했다. 집정부. 그러나 혁명자들의 이런 꿈은 실현될 수 없었다. 기독교를 합리주의로 바꾸려는 노력은 반대에 부딪혔다. 단두대의 대학살은 새 공화국의 공익에 대해 의혹을 갖게 하였다.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져만 갔다. 이제 공포시대를 시작했던 노동자들이 혁명군에 대항하여 일어나기 시작했다. 3년 이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혼란을 겪은 후 피곤함에 지친 국민은 혁명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1795년 10월에 국민공회는 해산되고 11월에 새 정부가 조직되었다. 정부의 집행력을 담당한 것은 집정부였다. 이 새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반기독교 상황에 있었다. 4년 동안 이 새 정부가 남긴 가장 큰 일은 나폴레옹을 세상에 소개한 것이었다. 나폴레옹 제국, 쿠데타. 나폴레옹은 1769년 이탈리아의 섬 코르시카에서 태어났다. 코르시카가 프랑스에 팔리기 바로 전에 태어났다. 따라서 그는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와 황제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탈리아 종족에 속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파리의 사관학교에서 공부하고 포병대 장교가 되었다. 혁명 당시 열렬하게 프랑스 혁명당인 자코뱅당과 국민공회를 지지했다. 그는 혁명 기간 중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 1796년 27세의 나이에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오스트리아군을 대파하고 롬바르디아 공화국을 세웠다.
다음 3년 동안 전쟁에서 계속 승리함으로 프랑스 국민에게 영웅이 되었다. 그동안 프랑스의 새 정부인 집정부는 혼란에 빠져들게 되고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투르크가 프랑스를 대항하여 새 연합을 이루어 나타나자 프랑스의 왕정 지지자들은 제왕 군주제 복귀를 호소했다. 1799년 11월에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 집정부를 해산시키고 새 정부로 총통 정치를 도입했다. 이 총통 정치는 나폴레옹을 위시한 세 사람의 총통에 의해 운영되었다. 나폴레옹은 30세의 나이에 제1총통이 되어 프랑스의 실제 주인이 되었다. 새로운 헌법은 제1총통인 나폴레옹에게 전반적인 권력을 주었다. 그는 이제 프랑스의 군사 독재를 하게 되었다. 그는 종교에 흥미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하다고 보는 볼테르의 이신론적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는 로마 교황에게 그의 반혁명적 칙령의 취소를 강요했다. 이때 교황이 오스트리아의 지원을 호소하자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에 진군하여 교황 피우스 6세를 내려앉혔다. 이어 피우스 7세와 정교 조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나폴레옹이 고위 성직자들의 지명권을 갖게 되고 교황은 형식적인 임명만 하는 것이었다. 황제 나폴레옹 1802년에 나폴레옹은 프랑스에 대한 위협 세력을 다 평정했다. 이제 처음으로 10년 동안 조용한 때를 맞았다. 프랑스인들은 나폴레옹을 압도적으로 평생의 집정관으로 선택했다. 이때 그는 프랑스를 위한 확장 계획을 세웠다. 이런 야욕이 영국으로 하여금 1803년에 전쟁을 선언하게 했다. 나폴레옹은 안정을 유지하는 길이 평생 집정을 세습적인 제국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1804년 5월 18일에 프랑스 제국을 공포했다. 동시에 그는 민법 중심의 나폴레옹 법을 만들어 공포했다. 이 나폴레옹 법전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 법은 그가 정복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시행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유럽뿐 아니라 동양 일본에서도 메이지 유신 초기에 제정된 민법이 이 법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황제의 대관식에 교황이 축성해 주기를 원했다. 유약한 피우스 7세는 이 청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곧 교황과 황제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교황이 그에게 협력을 거부하므로 나폴레옹은 1808년에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령을 프랑스 제국에 병합시켜 버렸다. 피우스 7세는 나폴레옹에게 출교를 선언하고 황제는 교황을 감옥에 가두어 5년간 고통을 받게 했다. 당시 로마의 교황 피우스 7세는 자기들이 첫 교황이라고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과는 너무 거리가 먼 불신의 정치적 인물이었다. 그는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나폴레옹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고 그를 배반하다 교황의 자리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나폴레옹의 몰락 후 그는 로마로 돌아와 교황의 자리를 유지하는 이상한 특권을 누렸다. 나폴레옹의 몰락 나폴레옹의 군사 독재는 오래 갈 수 없었다. 1810년 그의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다. 1812년 겨울 그는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대패를 당했다. 1814년 정월 프랑스는 모든 국경에서 공격을 받게 되었다.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의 연합군의 군대들이 파리를 점령했다. 원로원은 황제의 폐위를 선언하였고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되었다. 이어 부르봉 가문이 복위되어 루이 18세가 왕위에 올랐다.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 나폴레옹 제국이 무너진 후 연합국들이 비인에서 회의를 했다. 각국의 이해관계로 회의는 진전이 없었다. 이에 지친 한 나라의 사절은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진전은 없다. 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1년 후인 1815년 2월 엘바섬을 탈출하여 자기를 지지하는 군대를 다시 모아 이끌고 파리에 입성했다. 루이 18세는 망명을 떠났다. 놀란 연합군은 빈 회의를 다시 열고 영국의 장군 웰링턴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조직하여 6월 워털루 남쪽에서 나폴레옹군을 격파했다. 나폴레옹은 입법회의 결과 바로 폐위를 당하고 미국으로 도망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잡혀 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었다. 루이 18세는 다시 돌아왔다. 이 잠깐의 나폴레옹의 지배를 백일 천하라고 부른다. 나폴레옹은 이후 6년 동안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살다가 51살에 죽었다. 프랑스는 16세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개혁 신자인 위그노들을 박해하여 다 잃었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18, 19세기에는 계몽 사상의 지배를 받아 볼테르와 루소의 합리주의에 이끌려갔다. 결과 프랑스는 이성을 신으로 섬기는 세계가 되어 무서운 폭력적인 혁명을 가져왔던 것이다. 프랑스 혁명은 우주의 창조주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떠난 부패한 인간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교황지상주의의 제기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 피우스 7세 1814년 나폴레옹이 완전히 패한 후 교황 피우스 7세가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 이후 그는 바로 교황권 강화에 나섰다. 프랑스 혁명으로 당한 수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교황 지상주의 제기를 위한 노력에 나선 것이다. 교황 지상주의, 울트라몬타니즘이라는 말은 원래 산 너머에서 라는 말에서 왔다. 이 말은 프랑스나 독일 등의 관점에서 교회의 통치가 산 너머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서 온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피우스 7세는 강력한 교황권의 제기를 위해서 지난날 세속 군왕들에 대항하여 교황의 권위를 지켜온 예수회를 재건하게 했다. 그는 잃었던 교황령을 되찾고 서구의 민주적, 합리주의적 세력에 항거했다. 나아가 성경 번역에 대한 금령을 내릴 뿐 아니라 사제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어떤 인간의 권세에도 종속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피우스 9세와 교황 무오 교리. 이 교황 지상주의는 교황 피우스 9세가 32년 통치하는 기간에 절정에 이르렀다. 1854년에 그는 동정녀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마리아 무염 시태 교리를 선포했다. 이 새 교리는 마리아를 여자 중에 복 있는 여자 이상으로 신에 가까운 자리에까지 높이 올려 믿게 한 것이다. 이 교리의 선포는 마리아 숭배자들과 교황 지상주의자들의 승리를 의미했다. 1864년에 그는 오류 요목을 발표하여 교황의 지상권을 위협하는 80가지 오류를 들었다. 여기에는 양심의 자유, 출판의 자유, 개신교, 공산주의, 합리주의, 성경 공회, 국가와 교회의 분리, 종교의 자유 등을 모두 오류로 규정했다. 이는 교황이 신앙 영역뿐만 아니라 세상 일반 영역까지 다 지배하려는 뜻을 밝히 드러낸 것이었다. 이 교황 지상주의는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의 무오 교리를 선언함으로 극에 이르렀다. 이 교리는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공식적인 자격으로 신앙과 도덕에 관해 말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레오 13세 교황지상주의 정책은 피우스 9세의 계승자인 레오 13세를 통해 지속되었다. 25년 동안의 재임 기간에 그는 무려 86개 칙령을 발표했다. 그는 권세는 백성에게서 온다는 민주적 이념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개신교의 자유정신을 정죄하고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리를 따라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권의 재기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한 것은 프랑스 혁명으로 교황이 큰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강은 제14장 세계 선교운동 편으로 이어집니다.